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했다고 사람이 행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은 의식주가 다 해결하고서 그 다음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또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죽음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죽음의 문제 가장 크잖아요. 당장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의 문제. 그래, 현대 과학 참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의학 부분도 엄청나고 또 IT 분야도 엄청난데 근데 죽음에 대한 해답은 아직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도 다 죽잖아요. 죽음 해결할 사람 있어요? 그래서 늘 인간은 항상 지금도 죽음이라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윤리, 도덕, 어떤 헌법, 법례, 조례, 규례, 뭐 별 시행규칙 다 있지만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법이 있어요. 은연중에 자연에도 자연의 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법이 다 있고요. 또 내 자신에도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일까요? 양심이라는 법이 또 있어요. 참 이것을 어길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아무리 국가법으로 나라법으로 내가 접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또 알잖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라도 보고 죄책감을 뭐 사회적인 뭐 피로악이라도 보고 어떤 사람은 변증법으로 막 정당해 보고 하지만은 알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권력자들, 판검사, 내가 법이 됐던 사람들 그의 마음대로 지금 법 위반하죠. 오히려 법을 다른 사람이 법을 제일 위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편할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떡할 거요? 가장 친한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성원하지 않는데 어떡할 거요? 자꾸 콕콕 찌르는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대해서 너는 양심이 글러 처먹었어. 너는 죄여, 나쁜 놈이여.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남들은 칭찬한다고 했지만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이걸 넘어설 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또 마지막에 뭘까요? 사실은 산다는 게요. 막 사는 것 같아도요. 이게 막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여러분 무작정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무작정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건 거의 폐인이에요. 사실은. 막 사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뭐 요즘 나오는 뭐 격투기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열심히 싸움하고 막 힘껏 싸우면 돼. 맨날 호공친다면 그거 얼마나 김 빠져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했어. 근데 공부해놓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거 참 스트레스잖아요. 돈 하면서 막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난리 났어. 돈 벌게. 그래 돈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돈 내가 이 돈 벌려고 뭐 하지 않나.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있다는 것 뿐이야. 그게 어떤 가치 상실해버리고 목적 상실해버린 거야.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갈 때는 한마디 정도는 하잖아. 아, 그래도 잘 살았다. 이거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없으면 그거 무슨 의미로 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정지 시간 다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인생의 결산할 시간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인정받아야 잘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 전혀 못 받아요. 이렇게 살라고 내가 살았나? 이게 뭐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이번 생에는 실패했다. 다음 생에 보자. 이런 사람도 많이 있던데
참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 뭐죠? 죽음, 죄책감, 어떤 허무주의 뭐 이런 거겠죠. 이거에 대한 해답이 확실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의 기준이고 어떤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뭐 성경을 뒤져보면 다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거 아니야.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거든. 무진장이 자유롭잖아. 죽음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죄책감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래요. 이 사내들에서 재판받을 때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 양심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야. 마지막에 삶의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이분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죽어도 좋아. 이거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여한이 없어. 나 이거 끝난다면. 그러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지만 빌립보스의 뭐요 별칭이 있잖아요. 빌립보스는 뭐요? 기쁨의 서신, 행복의 서신 이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에 대해서 계속 써놨잖아요. 이게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간단해요. 현재를 살았지만 미래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미래 때문에 현재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길 갈 때 올 때가 힘들어요? 갈 때가 힘들어요? 갈 때가 더 힘들어요. 왜? 처음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거 끝나고 돌아온 길은 금방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알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 좀 차이가 많죠. 또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해. 사실 그렇잖아요. 원수들하고 같이 어떤 법정 싸움하러 같이 간다면 그건 죽어. 또 너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운 여행하면서 가는 길은 어때요? 행복하고 금방 가잖아요. 그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었잖아요. 푯대를 봤잖아요. 미래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소망적 의미를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인 삶, 죽음을 해결하고 죄책감이 없고 목표가 확실하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세상에 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것에 끌려다니고 저것에 끌려. 세상에 어떤 많은 욕망들, 세상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끼우게도 안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같이 나의 주도적인 삶을 분명히 산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은 이제 뭐 목사님들끼리 무슨 회의하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회의하고 식사 시간이 늦을 때가 있어요. 점심 시간이. 보통 점심 시간이 뭐 보통 요즘은 11시 반에서 뭐 1시 그가 피크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2시 넘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그냥 딱 들어가요. 문을 딱 열어보면요. 종업원 얼굴 딱 보면 벌써 인상이 딱 찌그러졌잖아요. 종업원 쉬는 시간은 아니요. 그럼 그거 딱 보면서 되게 미안하죠. 이게 참 죄송하다. 근데 사정은 화색이 돌면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런다고요. 아니 같이 일하면서 벌써 차이가 확 나잖아요. 사장님과 직원들 차이는 뭐겠어요? 사장은 뭐요? 자기 일 아니요.
자기가 의도해서 하는 일 아니요. 자기 뜻에 따라 하는 일 안 해요. 종업원은. 물론 그들도 돈벌이 때문에 오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은 수동적이죠. 자기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직원이 오면 사장은 신이 나. 이건 보너스다. 야, 손님 오시네. 직원들은 아니 왜 시골 때 오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장은 자기 일이고 종업원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큰 차이예요, 사실은요. 내가 주도하는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살만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남의 눈치 보면서 끌려가는 그런 삶,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은 이거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고요. 확실히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이제 종의 영, 끌려가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피동적인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양자의 영으로서 그 집의 아들로서 주도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종과 친구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여긴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죠. 늘 성경에는 종에서 해방되어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도적인 인간이 좀 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고요. 지금 뭔가 세상 욕망에 뭐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저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죠, 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 그래갖고 나 이거 때문에 죽어도 좋아. 이런 삶을 살아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늘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출세,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평안한 생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걸로 자기 생을 다 끝내버렸던 사람이 있잖아요. 나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이야. 이걸 너무 기뻐했어요. 전도에 대한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사명, 이거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야 쭉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신 아니에요? 감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나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복음이 있지만은 누구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전하려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선택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뜻이야,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소아시아 지역 막 안 간 데 없이 막 수십고 막 다니잖아요. 요즘 막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요즘처럼요. 교통, 통신, 모두 이런 기술이 막 발달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다 걸어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일일이 찾아다녀야지. 일일이 한 사람 만나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전화를 해요? 뭐 타고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고 감격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 감격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막 또 욕망이 더 솟구치잖아. 욕심이 더 많이 가려고 막 이 마을 저 마을 막 정신없이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아끼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할 일 많잖아. 강할 때도 많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순탄했나요? 어떤 때는 덜컥덜컥 그런 삶에 팍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했는데 이게 팍 막혀버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까운 시간. 바울은 감옥에 종종 많이 갇혔잖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게 올 수도 아니에요. 딱. 사람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다니면서 뭐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막 다니면서 이것저것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게 딱 막혀버려. 꼼짝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옥이 뭐 심신수리하는 곳이요? 쉬는 곳이요? 재충전하는 곳이요? 아니잖아요. 감옥 가면 더 죽어나잖아요. 사람 괴롭히는 것이 감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는 이 감옥에 왜 갇히냐고 왜. 여러분 이거 이해해요? 그것도 한두 번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요즘 뭐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성경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이 다 옥중서신 아니에요? 감옥도 여러 번 했어요. 전과자도요. 별 몇 개인지 몰라요. 사실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종종 일어났어요. 특히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야. 예수 믿고 그때 유대인이었잖아요. 원래 유대인 중에서도 어떻게 막 근본주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사람이 확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요.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도망자 신세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1차, 2차 전도, 3차까지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갖고 막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빌립보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가이사랴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해변으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재판받으려고 구류가 돼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돼요. 벨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유대인들의 환심상에서 정치적으로 바울을 다 이용해 먹는 거야. 바울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2년 동안 그냥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버리는 신세가 된 거야. 얼마나 답답해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사람 돌아버린 거죠. 상황을 딱 보니까요. 이래가겠다면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40여 명이 모여갖고 너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거 진짜 진퇴양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해갖고 그래서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끌려가죠. 배 타고 가는데 그거 가는 길도 만만하지 않았잖아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때문에 막 죽을 똥살똥 한 몇 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로마에 갔고 결국 유대에서 고발한 사람도 오지 않았겠는데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은 거기서 수년 동안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닦으면서 바울도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간증으로 지금 이 오늘 본 말씀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복음 맡겼던 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못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거 다 막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생각해요. 도리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리오.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뜻인데요. 의외성을 뜻하는 동사죠.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도리오. 전화 이복됐다는 거야. 세옹지마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왜 그러냐? 13절에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럼 이런 뭐 나의 매임이, 나의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시대 안과,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갇혔지만은 지금 어디에 갇혔다는 건 시대 안에 갇혔다는 거야. 시대 안에 갇히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시대는 뭐냐? 프라이토리온. 이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해석이 정확지 않아요. 근데 왕의 친위대, 경호대, 아니면 경비대, 아니면 왕의 비서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대단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대단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 황제들이요, 믿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자신에게 믿을 수 있는 측근들, 그 군대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게 친위대야. 시대라는 뜻이야. 정예부대지. 왕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황제는 모든 특권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가 필라티아누스 언덕 위에 자신의 궁전 바로 옆에 무려 1만 명의 그 친위대, 시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바로 옆에, 궁전 옆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놓고요. 예. 그게 왕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막 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 원래 로마는 원로원의 정치였잖아요. 그러다가 초대 원로원이 뭉개지고 이제 초대 황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요, 군인들이야. 뭐 로마가 군인 정치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12년 정도 여기서 복무를 했대요. 기간 12년 가면 넘어서 했는데. 근데 딱 왕을 위해서 뭐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많았었겠죠. 딱 이 사람이 제대를 하면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딱 제대 선물이 뭐냐면 약 한, 글쎄요, 정확히는 몰라요, 한 100kg 정도 되는, 100kg 이상 정도 되는 금을 하사품을 줬대요. 그리고 귀족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사람 못 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위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 안에 있었다고. 전 로마에 갔다 온 적은 없죠. 근데 거기 여행한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지하 감옥이 거기 있대요. 거기에 보면, 지하실 방에 보면 바울을 묶어 놓았던 어떤 쇠사슬, 뭐 힐로시스라는 쇠사슬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바울이 갇혔느냐, 이게 시대 병사 한 명이 딱 와가지고 바울의 손에, 자기 손에 딱 오고 24시간 같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24시간 계속 교제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옆에 누가 24시간 병사들이 있어요? 바울은 또 지식도 유학 헬라말을 능통하고 똑똑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바울을 또 면회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은 24시간 바울의 얘기 다 듣는 거야.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었겠어요? 하루 뭐 한 달에는 30명이고 한 1년이면 300명이 넘을 텐데, 그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하니까 진짜 로마 고위층에 그게 복음이 다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313년 콘살리우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 영향이 없었겠어요? 이미 로마 귀족사회, 로마 높은 세계는 이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던 거야,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했는데 이것이 딱 막혀갖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 실패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는 거죠.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문안 인사에 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니라. 특히 가이사의 집, 가이사 누구예요? 황제 아니에요? 시저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우리가 힌트가 딱 나타나잖아요. 황제의 가족들까지 믿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진짜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기 수도적으로 확실히 살았어요.
나 이거 해도 죽어도 상관없어. 막 복음 전환 일에 온 몸을 온 최선을 다했어요. 막 달려가느라 정도로 막 끝내주게 막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옥에 딱 갇히는 일이 많은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시대 안에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있으니까 바울을 사랑한 사람, 바울 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 저분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으니 우리라도 좀 하야겠다. 우리라도 좀 나서야겠다. 우리가 대신 해드리겠다 해갖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바울 뒤를 이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울하고 별로 안 좋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시기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해? 예, 저기 갇혔다. 쟤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못 전하냐? 쟤만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뭐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더 많이 막 전도를 하는 거야. 바울이 딱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복음 전하는 거냐. 아무 상관없다. 나는 감옥에 갇혀 상관없다. 누구든지 복음 전하면 나는 그게 성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인생 아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주도적. 이거 저거 눈치 안 보잖아요. 우리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심 인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큰 일꾼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스데반 아니에요. 여러분 7장에 설교 딱 나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엄청나게 지신이고 유능하고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 큰 타격이겠죠. 이게 박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막 박해가 일어나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살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박살나게 깨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재산 다 잃지. 가족들과 다 이별하지. 일단 살고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막 유대 등지하고 막 다른 이방기로 막 다 도망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확 퍼져버리잖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실패 같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망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게 많잖아요. 내가 박살나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중심에 보면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연말에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쓰는 유언적인 기도예요. 만일 내가 내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거만해지고 미싸울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단했던 분들 지금 끝나고 나니까 다들 문제가 팡팡 다 터져버렸잖아요. 몇몇 그냥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만 지금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분들 60에 돌아가셨고 다들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내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한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정말 끝장날 일 있습니까? 아니라고. 결국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